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올 한 해가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잠잠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나면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면서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나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심각한 단계까지 왔는데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요, 성전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성전 수리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언약식과 유월절 행사로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또 언약식이 나왔고요. 오늘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벽하게 지킨 사람 중에 하나가 요시아 때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지 잘 지키는 거냐? 다윗의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야지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 유월절을 성전 그때도 그 봉헌을 하면서 지켰죠. 그런데 제대로 못 지켰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1월 14일 날 해야 돼요, 유대력으로. 그런데 한 달 미뤄서 2월 14일 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내다 보니까 깨끗함, 이 성결을 안 하고 그냥 막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표로 사함의 기도를 드렸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협조족이었어요. 다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아는 레위인들 중심으로, 특별히 제사장들 중심으로 다윗의 규례와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월 14일 날 했습니다. 하루 했고요. 그리고 이틀부터는 무교절, 일주일간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켰는데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요시아 왕부터 너무 기뻐서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에게 그 재물들을 나눠줬고요. 또 거기에 또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역시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죠. 그러면 유월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유대력으로 양을 저녁에 잡습니다. 저녁에 잡아서 불에 구워서 그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다 먹어서 새벽까지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 이집트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 벌을 내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만 장자를 죽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흔들려서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광야로 새로운 민족에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15일부터는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무교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40년간의 여정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페스티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먹을 것이 있고 풍성하고 기뻐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직임에 따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척척척척 해냈다. 물론 왕이 감독했지만 알아서 성전의 찬양과 악기 연주와 문지기와 또 여기에 보면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전도 보수하고 우상도 척결하고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고, 요시아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원인이 율법책을 발견했고, 여선인자 홀다가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당신은 이 나라를 멸망하는 걸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했다는 걸 알게 될 때 얼마나 기뻐요. 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걸 아주 명백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역대 하에서 이렇게 유월절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을까? 사실은 열왕기하에 보면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역대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역대하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와서 BC 539년 이후에 편찬이 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우리를 노예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주죠. 선민으로서 역할을 잊어버렸다. 그게 왜 잊어버렸을까? 이 유월절의 기쁨, 무교절의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왕들, 이 선왕들의 사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가장 훌륭했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있었지만 이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거기에 힘을 썼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아가 그나마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고로 잘 지킨 사람은 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다녀왔던 그 리더들, 그 2, 3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성전의 상징,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에게 직임을 임명하고 성전 섬기는 일에 힘을 북돋고요. 레위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거룩한 자를 성전에 두라. 이때 레위인들은 야훼 앞에 구별된 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였다. 벌써 서기관이 나오고, 벌써 서기관이면 율법 학자예요. 가르치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많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그래서 제대로 섬겼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율례에 나오는 글에 따라 가문대로, 그래서 그 정렬을 시키고요. 그 정렬대로 그 고기를 나눠주고. 원래는 레위인들이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문의 사람들이 잡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레위인들이 참여해서 대표로 사실 양을 잡아서 가문별로 나눠준 거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제사장들의 바치니까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는데 너무 일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또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케 했다는 이것은, 양 잡는 일은 레위인들이 아는 건 아느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시켰다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는 유월절 행사의 음식의 문제, 또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문제를 체크했어요. 모세와 규례와 왕의 명령에 따라 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제대로 했죠, 사실은. 그리고 무교절의 소는 화목제물로 사용돼. 이 화목제물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예물과 제물들을 이 왕이 준 거예요, 사실은. 3만 마리씩 줬대잖아요. 3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거대한 유월절 행사와 무교절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문을 지키며 노래하고 하는 레위인들, 음식을 준비하는 레위인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또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은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가장 왜 이렇게 요시아의 그 유월절이 훌륭하냐, 맡은 바 임무들을 제대로. 사실은 히스기야는 갑자기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지킨 유월절, 정말로 제대로 지킨 유월절은 뭐냐, 요시아의 유월절을 기초로 삼아야 되겠죠.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대로 다윗과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바로 전전전 왕이었던 므낫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암몬과 므낫세. 므낫세와 암몬은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었는데, 요시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이다. 두 번째는 준비하여 행한 유월절.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제대로 이렇게 준비한 왕은 없었다. 그 모든 행사와 예배가 이벤트가 되면 안 되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그냥 행사를 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예배예요. 제사죠, 제사.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가 술선한 유월절. 누가 명령만 하는 유월절이 아니고 그도 역시 그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같이 하나님께 노력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절 예배, 부활절 예배, 뭐 추수감사절, 또 뭐 여러 가지 맥주감사절, 또 각 기관 헌신 예배, 선교 예배 많이 드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지만 그 안에 정신, 스피릿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로
내가 성결돼서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축복하고 사업체를 축복하고 우리가 매주 헌금하잖아요. 헌금도 그냥 나 교회 왔으니까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